오늘 제목은 마음 놓고 기대는 사람, 일본말로는 아마에라레루 히토, 아마에라레루 히토라고 하는데 애교 부리고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교 부리고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심리학자 존 보울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고 메아리 에인스와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이야기인데 애작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이작 이론이라고 하는데 애작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키워줬는지에서 이거 4가지 타입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이 사람은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계속 꾸준히 반응을 잘하고 사람을 많이 주는 사람, 이런 부모님 밑에서 키우는 사람은 뭐가 있으면 안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른이 돼도 안전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옆에 보면 두 번째는 해피형입니다. 해피형. 부모님이 조금 차가웠게 거부하는 사람, 아이가 와도 오지 마라,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댈 수가 없으니까 간절을 자기가 미뤄왔고 쿨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고리를 두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게 해피형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형입니다. 부모님이 이때는 엄청 많이 잘 해주는데 이때는 무관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 성격이 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밑에서 아이가 키워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을 붙잡아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게 되고 키우게 되니까 어른이 되면 사랑하고 관계 가질 때도 자기가 버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겁이 생겨갖고 상대방을 묶어나는, 붙잡아놓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입니다. 혼란스럽게 되는 사람. 부모님이 무조건 무서워. 학대하는,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하는 데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까하게 갔다가 그래도 또 얻어맞으니까 멀리 갔다가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또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근데 이 이론에서 뭐를 알게 되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릴 때 얼마나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기대할 수 있는지 잘 기대하고 애교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는 아이들이 어른이 돼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애교 부리고 기대고 못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못 가지게 됩니다. 바깥에서 보일 때는 온전 신앙생활이 좋은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 기대는 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다 봉사하게 되잖아요. 봉사하게 되면 가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라고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할 때 꾸준히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어떤 관계인가? 한 가지 전에 슬라이드 보여줬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이 관계.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애교 부리고 기대고 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관계가 잘 될 때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서 기쁘게 꾸준히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밑에
형하고 동생 있었죠? 동생은 돈 받고 나갔죠? 근데 현은 계속 아버지 가까하게 있었어요. 아버지 가까이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설교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 아십니까? 이 둘이 여자 형제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가 화가 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봉사 같이 일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여자들이 그 시대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앉고 있어. 근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화가 나. 예수님 왜 마리아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니누베에 갔는 요나도, 구약성경 요나 선지자 있죠? 예수님이 구원해준다고 니누베 사람들 불쌍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도망갔죠? 그래갖고 고기가 잡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니누베에 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 니누베가 멸망하는 거를 먼데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이 아버지하고 아이 관계처럼 애교 부리고 기대는 마음이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너의 영을 받아놓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건가요? 노예하고 주인 관계, 그렇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진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인이 있고 돈 받고 살아가는 노예, 주인이 자기가 실수하면 주인이 혼낼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 속에서 구원 받아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박해가 심해갖고 다시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그렇게 율법 밑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 받아놓은 관계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주인하고 노예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입니다. 헬라 단어로 보면 이게 그냥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가는 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요시라고 하는데 그 받아는 그 관계지만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관계가 멀리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된다 하면 또 거리가 멀리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로마 법적에 보면 이 법적으로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그 시대 때 왕자 아우구스투스라고 있죠. 그 사람도 카에사르의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밑에 들어갔다 하니까 그 아들이 됐다 하는 거는 완벽하게 그 카에사르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얻어 받아놓은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잖아요. 핏줄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核心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마음속에서 부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고함질을 내는 거 단어입니다.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입니다. 근데
이 아바 아버지야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는 뭐냐면 아람말 언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는 이 헬라 말로 쓰는데 바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 바테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라무 언어로서는 아바라고 얘기하는데 헬라 말로서는 바테르라고 얘기합니다라고 뭐 무슨 잘한 척 하기 위해서 아바를 붙였는 거는 아닙니다.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바라고 부르는 거는 그 단어 속에 친밀한 관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바테르는 뭐냐면 관계가 조금 멀리 간다라고는 아닌데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까먹어갖고 아빠는 아니고 아버지여만 불러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존경하고 순종하는데 아버지여, 일본말로 하면 지찌우에 그런 느낌이죠. 빠빠라고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아버지요, 바테르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입니다. 다음 두 개 슬라이드 옮겨가 주세요. 예, 이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존재가 바꿔졌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아니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혼날까봐 겁이 나고, 그런 돈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제가 용서 받아갖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 하는 거는 이 관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됐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봉사도 주인하고 노예 관계로도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실수하면 혼납니다. 그리고 일했는 만큼은 받아야 되는 게 대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짜증나요.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더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저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런 관계에서 봉사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그런 관계로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는 실수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됐다 하면 그때는 혼나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실수하는 거니까 잘못됐다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니까 저가 잘해도 못해도 아버지는 좋은 거를 분명히 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버림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잘한 척 해야 된다, 그런 걸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뭔가가 문제 있다 하는 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에서 아버지에서 돈 받고 나가는 동생하고 머무르고 있었는 현님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 속에서도 이 현처럼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마리다의 언니
동생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처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보상을 못 받아지? 그렇게 짜증나게 되는 거입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냐 하면 아직도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고 노예하고 주인 관계 속에서 일하니까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애교 부리고 기대고 하나님한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올 때 아마 대부분 사람이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기대하고 애교 부리고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몰라.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대하고 애교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일본 말로는 카미사마니 도야따라 아마에라레를 놓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맞죠? 시편 27편 10절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연적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돼도 완벽하지 안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부모님이지만 아이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모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이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완벽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지만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해도 인간 부모님은 버릴 수 있어요. 넌 이제부터 너는 저 아들이 아니야. 저 마음대로 안 하니까 반대하니까 너는 이제 버린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부모님에서 상처받았지만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짜 진짜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믿고 기대고 가까하게 가면 좋은 거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모님한테 기댈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거를 다 하나님한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혼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얘기해도 괜찮고, 이렇게 기대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거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한테 기대기 위해서 자기 약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들이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 위해서 필요 있는 것은 뭐입니까? 멋진 사람이 되는 건가요?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주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게 필요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되고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까하게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까하게 가라고 하면 도와주라고 하면 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불편해.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숨기는 게 있으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까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 또 거짓말을 했는 게 나타나고 숨기는 게 나타나고 하면
도와주라고 해도 화가 나고 도와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도움 받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대고 애교 부리는 거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 보여주면 창피하니까 부모님한테도 잘 못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으는 얘기를 다 남한테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기도를 통해서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는 뛰어나는 사람 되고 돈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입니다. 한국 교회 갈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왔어요. 왜 교회 안 왔습니까?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뭐 안 좋아하는 일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못 갔어요. 마음이 편하게 돼갖고 하나님 앞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마음이 착하는 거는 착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 좋은 면만 보여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니까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도 가져오고 다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시는 거입니다. 기대고 애교 부리기 위해서는 고리를 가까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기대고 애교 부리는 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거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약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기대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대고 하나님 아들로서 평안하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피아노 치고 꽃을 이렇게 하고 뭐 안내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봉사하는데 자기 잘했다. 노예처럼 노예하고 주인 관계처럼 하고 저 더 착합니다. 봐주세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약한 부분을 다 보여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시는 거입니다.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친구로서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인하고 노예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하고 노예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저 실력이 없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속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요. 또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하고 너의 관계에서는 두려워하고 못해요. 이거 실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봉사해? 실수하면 혼나는데 무서워하고 봉사가 안 됩니다. 또 봉사하기 속에서는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돌려갖고 적게 보이라고 더 조금이라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데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대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버지가 기쁘게 하는 얼굴만 생각하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필요가 없고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니까 분명히 이 아버지는 저한테 좋은 거를 주는 분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가 공짜로 일하고 힘도 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몸도 약하게 되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저한테 좋은 거를 주니까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확신은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고 애교 부렸는지 그게 경험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 그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 있는 겁니다. 다윗이도 마찬가지요. 고리앗이 앞에 처음에 나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야. 자기가 혼자서 아버지 할 때도 형제들을 할 때도 무시당하고 혼자서 양들을 지킬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와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고리앗이 앞에 나와도 담대하게 노하고 싸워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봉사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움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들었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하는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기대게 되고 하나님 아들로서 담대하게 봉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대고 애교 부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약한 부분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하고 완벽하게 감사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